7단계 생명 바친 남방 하늘로 가는 아리랑 고개. 동방 생명 세상에 출세하려면 전생에 동방에서 유교계 꼬드김에 딴짓하고 살다가 죽어서 저승사자에 이끌려 북방의 혼비백산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서방 빛의 세계로 왔으나 다시 동방 생명 세상으로 가려니 넘어야 할 아득한 생명 아리랑 고개가 굽이굽이 한량없이 펼쳐져 있으니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참혹한 영거지가 되어서 이곳까지 온 것보다 더 막막하구나. 올 때는 북망산 가시덤불을 헤치며 왔어도 냉정한 저승사자에 의해 끌려왔던 길 안내를 받았던 어찌되었든 간에 까만 복장을 한 무시무시한 그놈이라도 옆에 있었는데 남방에서 자신의 유고옷을 지어 동방에 다시 출세하려니 망망한 생명 강가루에 빈 돛단대만 덩그렇게 떠있고 유무하늘에 오직 나홀로뿐이로다. 내 영을 데리고 갈 영 빠진 멍청한 다른 영도 당연히 없고 자신의 유고옷을 지어서 입혀줄 다른 생명은 동방에 있으니 나의 영을 까마득한 생명의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줄 리 하나 없네. 그래도 생명으로 출세하고픈 하나마나한 허황된 망상에 빠져서 가는 길도 모르고 오는 길도 모르고 먼 길을 갈 노잣돈도 한 푼 없으니 어찌할꼬. 동방에 가려면 서방 하늘 대장에게 동방 하늘로 이민이 아니고 이영 신고도 해야 하고 생명 재생의 허가도 받아서 최소한 생명 점지라는 비자는 발급받아야 하는데 세세 생생 생멸하면서 한 짓이라곤 출세만 하면 자신의 영을 패대기 치고 유교과 어울려 얼빠진 딴짓만 한 거꾸로 공덕뿐이니 망영자실로 난감하고 언감생심으로 영감만 급할 뿐이니 이 일을 어찌할꼬 저 일을 어이할꼬. 우선 되던 안 되던 복불복으로 요행을 바라며 서방 하늘 영감에게 남방을 경유하여 동방으로 가는 이영 서류는 접수시켰는데 닦은 공덕이라곤 거꾸로 꽁덕밖에 없는 초라한 영세로는 대광명을 넘어서 대광광명 영감인지라 혹 딴짓하며 실수로 자빠지면서 인장을 찍지 않는 한 생명점지라는 비자 발급을 요원하다만 어찌되었건 신도 실수할 때가 있다 하니 로또 당첨 기대한 듯이 만약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만약에가 현실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동방에서 어느 눈먼 생명이 그들의 새 생명으로 얼빠진 초라한 내 영을 끌어당겨줄 정신줄 살짝 놓은 인연을 물색해 두어야 하니 눈 빠지게가 아니라 영 빠지게 전생의 기억을 더듬고 뒤지고 파헤쳐서 자기 영처럼 멍청한 얼빠지고 덜 떨어진 동방 인연을 밤이 없는 서방 세계이니 어쩔 수 없이 낯을 지새우며 찾고 뒤지고 찾는 것이 이 황망한 사태에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방 하늘 영감의 비자 발급과 동방 하늘 어느 얼빠진 생명이 자기 영을 새 생명으로 끌어당겨주는 행운과 천복이 내리길 기대하며 밤이 없는 서방이라서 백일지도 천일기도
만일 기도가 불가능한지라 영은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하며 절대 죽지 않는 영이지만 동방의 먼 옛적 인디언이라는 민족이 매우 현명한 방법으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듯이 서방 영감과 동방 얼빠진 생명이 자기 영의 소원을 들어주고 받아줄 때까지 영은 자기 영혼을 불사르며 영심을 다하며 서방 하늘 영감의 비자 발급과 동방 생명과의 인연을 염원하고 염원하며 영생을 걸었다. 시공이 없으므로 세월도 없는 서방 하늘이지만 동방 생명 세상에 출세하려는 오직 하나의 대원을 성취하기 위한 영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는 차츰차츰 세세생생 딴짓만 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영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화려하게 포장된 유욕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헛생, 헛길, 어둠의 길만 걸어왔던 지난 모든 생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며 다시는 밝음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오직 맑고 밝은 영빛을 복돋우는 광명의 길, 참 생명의 길만 가겠노라는 맹세와 각성으로 이어졌다. 조금씩 참 영으로 거듭나는 시공 없는 시공이 흘러가면서 그 무엇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본연의 영으로 복귀하려는 철든 염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흐를 뿐이었다. 동방하늘에 출세하려는 대원도 서방하늘에 광명을 더하겠다는 호황된 약속도 모두 사라지고 모두라는 것조차도 공에서 자기 영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없어져 그야말로 텅 비어서 온전한 영산매 속에 들었고 어느 순간 가늠할 수 없는 전체가 되어버리는 비공의 경지를 터득한 영으로 거듭나고 승화되어 광명도 생명도 사라지고 하늘도 땅도 없고 생도 멸도 공해버리고 참 영빛만 오롯이 드러나니 광명 본체가 되었다. 서방하늘의 대장인 대광명 영감이 저 아래 빛이 흐린 영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영빛이 하나 떠오르는 것을 직광하고는 중영 중에서 하나가 밝아져서 환생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는 즉시 생명 환생의 비자를 발급해서 동방으로 보내는 본연의 임무를 끝내고 매일이 오늘이지만 오늘 가성비 높은 환영 비자를 발급한 것에 빈글했습니다. 동방 하늘의 삼신 할머니는 서방 하늘의 영감이 보내온 생면 환생 비자 서류를 접수, 확인하고 전생의 어느 집안의 영인지를 허공 인드라망을 이용하여 삽시간에 영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이 영도 대다수 영처럼 전생에서 하라는 자기 공부는 하지 않고 평생을 남만 쳐다보며 남 공부만 하고 살면서 남긴 말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니 대략 이러하다. 저놈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사나? 저놈의 아들, 딸은 스카이 가는데 내 새끼들은 뭔가? 저놈의 부인, 저 부인의 남자는 잘나고 잘생겼는데 이놈의 못나고 초라한 신세는 왜 이리도 개떡 인생이 되었나? 저 새끼는 지지리도 공부 못했는데도 잘 살고 나는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잘 나갔는데 개차반으로 사니 개떡보다 못한 세상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라며 한평생을 남만 쳐다보며 남 공부만 대신하며 아무 쓸모없는 신세타령만 하고 자기 공부는 패대기 쳐버리고 자기의 영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돌보지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렇고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남을 해코지는 하지 않고 살아서 천수를 누리고 저 세상으로 간 평범한 영이었다. 그래도 질투심이 조금 있었으나 선세의 덕을 쌓은 인연으로 심성이 선하여 화려한 유교로 포장된 남만 쳐다보며 부러워는 했지만 자기도 남들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던 부지런한 사람이었던지라 생활에 큰 부족함 없이 아들, 딸들은 그래도 평범하게 키웠고 자랐다. 아들, 딸들도 서로 형제자매 간에 아기자기한 정을 나누며 살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동방 삼신할매는 서방 영감이 보내준 이 영을 3~7일 내에 어느 자식에게 새 생명으로 점지해줘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줄 의무가 있다. 우리 인생이 펼쳐진 생멸의 세계는 중중무진의 전생이 중첩된 생명이 현재의 나를 이루며 살아들가고 있으나 현상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이치가 돌고 돌아감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뿐이다. 모를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전체를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반쪽만 알고 있을 뿐이다. 생사가 둘 하나로 돌아가고 유무가 둘 하나로 돌아가는 유무하늘의 이치에 깜깜하니 50%를 보고 100%를 봤다고 말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인생들이다. 즉 살아는 있으나 절반만 살아있는 것이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나 그것은 착각이며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불행의 씨를 부지런히 심는 것일 수도 있음을 모른다. 서방 광명 영감이 동방 삼신 할머니께 보내온 영 또한 영육합일, 생사합일, 유무합일의 순리에 포섭되어서 가고 오며 돌고 돌며 흐르고 흐르는 생명 물결의 너울로서 이 영의 아들, 딸들을 살펴보니 넷째 딸이 선세에 지극히도 사랑했던 아들을 따라 현생에 왔는데 현생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러한 인연갑으로 살아생전의 두 부모는 유난히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며 다른 자식들이 질투할 정도로 서로 애틋했었던 아름다운 부녀였다. 넷째 딸이 마침 아들 하나 얻기를 지극정성으로 염원하고 있었으니 삼신 할머니는 3~7일이 다 되기 전에 이미 넷째 딸의 아들로 새 생명을 점지하며 본연의 일을 마쳤다. 서방 광명 영감과 동방 삼신 할머니가 그들 본연의 일인 새 생명 점지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하고 있을 줄을 서방에서 산매에 든 영은 영 꿈에도 몰랐으니 그저 오로지 일영으로 동방에 출세하려는 대원을 세우고 영산매 속에 든 지 얼마였던가. 그런데 불현듯 동방의 푸른 생명불이 낭방 생명 땅에 투영되어 생명 인태의 붉은 불빛으로 떠오르며 마치 망망대의 등대 불빛같이 반짝이는 생명 징조에 벌겋고 푸른 불빛 문을 영산매에 든 영이 감지한 것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생시가 꿈이고 꿈이 생시인지는 아랑곳 없이 영은 영감으로 만약에 로또가 당첨되었음을 알아차린 것이다. 천우신조는 이럴 때 쓰라고 동방 하늘에서 사자성어로 만들어 놓았음인데 서방 하늘에 있는 영은 무엇라고 할지 알 순 없으나 유무가 상통하며 둘 하나로 돌아가미니 비슷함이 아니겠는가. 이제 서방 하늘의 광명 영감도 출처는 허락했고 동방 하늘의 삼신 할머니도 입천을 인가하였으니 중간 기착지인 남방 생명 땅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만 하면 되니 동방 생명으로 출세함은 따다놓은 당장이지만 이제부터가 더 신중하고 살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하며 생명강을 건널 만반의 준비를 할 때이다. 영이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동방의 어느 얼빠진 생명이 볼품없는 자기 영을 새 생명으로 끌어당겼는지를 알아보니 세상에, 아니 서방 하늘이니 광명에 전생에 그렇게 예뻐했던 넷째 막내딸이 자기 영을 끌어당기면서 삼신 할머니께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빌며 애를 쓰고 있구나. 볼품없고 초라하고 밝은 빛이라곤 거지 발사기보다 못한 자기 영을 막내딸이 절절히 새 생명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으니 서방에서 출발 순서 번호표를 받아들고 있는 아비영이 영영 영둘 바를 모르게 망감이 교차합니다. 내가 저 아이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다니 늦둥이 막내딸이어서 마냥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서 그나마 불만 가득했던 전생 동방 세상에서 희망과 웃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 아이의 아들로 점지되었으니 서방 하늘의 광명 영감님, 동방 하늘의 삼신 할머님, 영광이시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서방 하늘과 동방 하늘의 최고 어른이신 광명 영감과 삼신 할머니가 새 생명 환생과 점지라는 또 하나의 동방 생명 설계를 펼치니 순서에 따라서 새 생명 창조의 땅인 남방 하늘로 가는 첫 감리인 망망대해보다 더 한량없이 깊고 넓은 강인 은하수가 흐르는 생명 아리랑 강을 건너야 하는 과정이 도래한 것이다. 서방 광명 세계에서 동방 생명 세계로 생명의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 첫 관문인 은하수가 흐르는 아리랑 강에 각 영이 자기가 건널 생명 다리인 아리랑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이 다리는 서방 하늘에서 광명의 빛을 비춰주고 동방으로 갈 영이 대원을 성취하기 위한 지극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서방에서 은하수 강 가운데까지 다리가 이어지지만 나머지 반은 무엇보다도 동방 하늘에서 나의 부모가 될 부부와 그 인연들이 새 생명 잉태에 대한 절절한 마음과 지극정성이 쌓이고 쌓여야 동방에서 서방으로 은하수 광 한가운데까지 다리가 이어져서 양쪽이 연결되면 드디어 은하수 강 위에 영이 건널 수 있는 생명의 아리랑 다리가 완성되는 하늘의 이치가 유무하늘이 연 참 생명의 길이며 생명 창조의 아리랑 고갯길이다. 즉 동방 하늘에서 인연될 부부와 서방 하늘의 새 생명 어린 영이 동시에 새 생명 출세에 대한 지극한 발언과
그 대언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와 애절한 염원의 에너지가 동서방 양 하늘에서 절절하게 쌓이고 쌓여야 하늘의 은하수강에 나의 영이 건널 새 생명의 아리랑 다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서방 하늘의 광명 영감과 동방 하늘의 삼신 할머니가 새 생명 점지에 대한 하늘의 인가와 그에 따른 제반 설계는 모두 완료하였으나 그 이후의 일은 오로지 동방에서 새 생명의 부모가 될 인형과 서방에서 새 생명으로 출세할 대원을 세운 새 생명 어리 될 영의 지극한 정성과 새 생명에 대한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경외심의 깊이에 따라서 대언 성취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하늘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체를 가진 생명도 체가 없는 영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생명의 근본 자리에서 발현됨이니 동서방의 생명 부부와 영은 그 근본 자리에서 서로 생명 파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하늘에서 새 생명으로 상동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양 하늘에서 동시에 새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에너지가 생명 빛으로 발현되니 은하수 강 위에서는 빛의 생명 다리가 차츰차츰 반짝반짝 빛나며 쌓아지고 길쭉길쭉 빛내서 길어져서 반원의 황금빛 그윽한 생명의 아리랑 다리가 연결될 즈음에 동방의 부부는 어느 날 동시에 상서로운 꿈을 꾸고는 어느 누가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그 꿈이 태몽인 줄을 알게 된다. 그동안 양쪽 하늘에서 꾸준히 주고받으며 통신하였던 그 심오한 생명 파장이 생명의 아리랑 다리가 가까워지면서 드디어 부부의 생명 안테나에도 수신되어 태몽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만 생명에게 태몽으로 발현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하늘은 하늘로서 땅은 땅으로서 실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해줌이 아니겠는가.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러한 차원과 그러한 세계가 없다 하며 가볍게 말하고 무지하게 무시할 수가 있겠는지 이러한 작용과 현상으로 태어난 동방 생명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태몽은 꿈 자체의 언어로서 동방 하늘을 관장하는 삼신 할머니와 서방 하늘을 관장하는 광명 영감이 생명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들의 언어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몽이 있게 되면 필연으로 새 생명 인태가 동반됨이니 동방의 부부도 서방의 영도 가장 신성하고 건건한 심신과 맑고 밝은 영이 되어 새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음이 매우 중요하다겠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맑고 밝고 영롱한 유리구슬을 만드는데 한 티끌도 더 가지 않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새 생명의 여주가 잉태되는데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새 생명을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자세라고 하겠다. 하늘의 뜻과 생명의 의무가 이러할진데 작금의 사람 세상이 이토록 숭고한 생명을 깃털보다 가볍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면 하늘이 새 생명 점지를 포기할 정도로 사람 세상이 악의 진원지가 된 듯함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렇게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기대와 희망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천우신주로 드디어 새 생명어리 광대무변한 은하수 강위에 놓아진 생명빛 다리인 생명 아리랑 고개를 넘어오는 생명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빛의 영이 육의 생으로 치환되는 현묘한 조화와 신묘한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조심조심 조용조용 사뿐사뿐 걸음걸음 넘어오는 생명 아리랑 고개를 이렇게 노래했다. 시냇물 부비치는 골짜기 희도라서 불언천리 허덕지덕 허이 단심. 시냇물 굽이치는 골짜기 희도라서를 새 생명 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은하수를 옛사람들은 아리랑 노랫말에서 시냇물 굽이치는 골짜기로 표현했다고 풀이한다. 만경창파 둥둥 뜬 저 배야 저기 잠깐 닷 죽어라 말 물어보자. 서방과 남방을 오가는 은하수 광위에 둥둥 떠있는 배에 닷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닷을 올리고 생명을 창조하는 남방 하늘을 향해 배를 띄어서 가겠다는 뜻이고, 무한세월 생명강을 오고 가며 하는 생명을 실어 나른 돛담배는 남방으로 가는 백길을 잘 알고 있으니 생명 세상으로 가는 백길을 물어서 남방 생명 땅인 지어미의 생명 보궁에 가겠다는 뜻이 함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 이치로도 시냇물과 은하수는 수로서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고, 시냇물을 건너면 은하수를 건너이 되고,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를 건너면 생명강을 건너이 되므로 옛사람들은 하늘의 은하수를 생명강으로 바라보았으며, 동시에 은하수 저 너머를 생명의 광명세계로, 은하수 안쪽을 현상계인 동방의 생명세계로 인식하고, 동서방 두 하늘세계를 하늘의 은하수가 가르며 묘세계가 돌아가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빛의 세계인 서방 대광광명 하늘은 광명 영감 즉 서방 하늘의 주재자는 상제 할아버지 부, 양, 생명시로 규정하고, 물질 세계인 동방 생명 하늘은 마고 할머니 즉 동방 하늘의 주재자는 삼신 할머니, 모, 생명 밭으로 규정하여 생사와 유무, 광명과 생명, 영과 육의 유무하늘관을 정립하고 유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서방 광명 세계에서 새 생명 어린 영이 은하수 강 건너 위를 사뿐사뿐 걸으며 생명 세상으로 넘어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우리 풍속이 강강술래 즉 큰강수월래임은 뒤에 이어지는 강강술래에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다. 새 생명의 존엄과 숭고한 가치를 잘 표현해 놓은 우리 풍속이 강강술래와 태신아 칭칭나네임을 재차 강조하며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새 생명이 만생명의 어머니인 생명보궁에 들어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애잔하고 눈물겨운 생명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새 생명 어른 이렇게 노래한다. 불언천리 허덕지덕 허이 단심.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개인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적 눈물이 난다. 동방의 생명 세상은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이
눈물겹게 점지되고 잉태되고 창조되어 동방 생명 세상을 생명으로 홍익하는데 어찌 생명이 존엄하지 않겠는가. 생명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존엄한 그 무엇이 없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으나 인간이 부지한 작금의 혼탁한 인형 사이는 만생명을 한 하늘 생명, 한 나의 생명으로 바르고는 정견의 마음은 실종되었고 생명이 생명을 확대하고 죽이며 동방 하늘을 반역하고 생명이 생명을 꺼리고 낳지 않으며 서방 하늘을 거역하는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고 모두가 모두를 거역하는 반역의 험한 세상, 거역의 암흑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다. 아비가 저자식을 죽이고 어미가 태중의 새 생명을 죽이고 낳은 자식도 죽이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자매가 형제자매를 죽이고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를 죽이며 제어되지 못하는 통제불능의 유욕이 준동하여 깜깜한 어둠만 짙어지는 암흑의 생명 세상이 확장되어 반역의 역사, 거역의 역사, 배반의 역사로 치다르며 인간이 홍익되지 못하고 인형만 홍익되는 좀비 세상이 그래도 제대로 굴러간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늘이 부여한 생명 창조의 청건을 지닌 만생명의 지형이 못해 즉 하늘 생명이 새 생명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생명밭인 만생명 고향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에 잉태된 새 생명 어른 서방 강명 영감의 현묘한 조화와 사팔뜨기 마의 능력을 지닌 동방 삼신 할머니의 신묘한 교화가 하늘 생명 점지라는 요율작용과 지상 생명 잉태라는 여작용으로 발현되어 하늘 생명이 지상 생명으로 창조되고 경립되는 현묘하고 신묘한 생명 아리랑 고개를 넘고 넘어서 드디어 온전하고 완전한 영육 합일의 오묘한 새 생명으로 다스려진다. 삼신과 칠성의 율려작용으로 생명이 점지되고 환생의 길이 열려서 남방 생명 땅인 만생명의 지엄인 생명보궁에 들어 잉태되는 하늘 생명신은 280일이라는 까마득한 생명 창조의 험난하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된다. 3주차인 20일에는 수정란이 어김없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여 모체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온전한 새 생명 보금자리의 아리랑 고개를 넘고 4주차에는 기하흡수적인 세포 분열로 수백만 개의 세포로 깨어나는 깨짐과 분열의 아리랑 고개를 넘으며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 환생의 본궤도에 진입합니다. 즉 3주차에는 삼신과 칠성의 두 생명 에너지가 하나 되고 4주차에는 둘 하나의 하늘 생명씨를 깨뜨려서 울창한 생명집인 육옷을 말고 불고 짜고 짓고 얼거 엮어 하나하나 세우며 온전한 영육합일의 생명 에너지 맺힘인 생명 열매 팔을 향해 나아간다. 이러한 이치를 81차 천보경에서는 삶을 운행하며 살을 이룬다 라고 하며 운삼사성이라 했다. 또한 3주차인 21일의 의미를 기리는 우리 풍속으로는 3월 30날의 세시 풍속으로 이어졌다.
5주차에는 눈, 코, 입, 심장, 위 등이 지어지고 7주차에는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미니 수많은 생명고리들이 이어져서 새 생명싹이 다시 세워져 하늘 생명이 온전히 깨어나 완전한 지상 생명으로 병립되어 온전한 영육 합일의 생명고리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5주차의 의미를 기리는 우리 세시풍속으로는 5월 단오절들로 이어졌다. 7주차의 49수의 의미는 생명의 한 세월, 한 생명마디를 상징하며 손의 수상에서도 49단계로 종결되는 이치가 있고 이러한 사상과 문화의 흔적으로 우리는 49제라는 풍습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생성마디와 소멸의 마디는 늘 병립되어 49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82차 천보경에서는 5와 7은 유모의 고리, 생멸의 고리, 영육의 고리, 생명의 고리라고 하여 환우칠이라고 했다. 8주차에는 영육 합일의 생명이 모두 생성되어서 한 생명마디로서 6, 5세 기본 틀이 갖추어지고 완전한 생명으로서 하늘 광명과 지상 생명의 칠성줄인 탯줄이 온전히 이어지고 작동되어서 이후부터는 모태에서 새 생명이 폭풍 성장 성숙하는 기쁨과 희망 가득한 환희의 생명 아리랑 고개를 춤을 추며 넘고 넘을 뿐이다. 즉 8주차에는 생명보호인 자궁에서 한 생명마디를 이루는 물질인 육신이 다시 서고 정신인 육신이 열고 서서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 열매로서 영육 합일의 새 생명이 물타락에 성장, 성숙하는 단계에 들어섬이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 자리가 28 하늘 중 남방 칠숙의 네 번째 별자리인 칠성의 성숙 별자리로 인식하여 생명의 칠성줄이 온전하게 연결되었음을 상징했고 이 또한 우리 세시풍속으로는 7월 칠석으로 이어졌다. 성숙의 성 또한 하늘 아래의 생명으로서 하늘 생명이 지상 생명으로 세워졌음을 나타낸 것이니 자궁 안에서 새 생명이 온전하게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 생명 아리랑 고개는 영이 밝은 빛을 펼치며 심성을 바로 세우는 장숙 아리랑 고개를 넘고 문가의 내적 세계가 익어지는 선도의 익숙 아리랑 고개를 넘고 무와 음악의 외적 세계가 풍요로운 풍류의 진숙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무결점의 오묘한 영육 합일의 새 생명으로 완성됨이니 유모세계의 순환수인 28수가 돌고 돌아서 6을 열고 돌고 0을 열고 돌며 다음 차음으로 이어지는 10수가 쌓여 새 생명을 열고 나가는 28수의 아리랑 고개를 넘고 넘어서 드디어 남방 땅인 지엄이의 생명 보공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동방 생명 세상에 출세하는 천우신조의 기적이 펼쳐진다.